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반이 됐네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먼저 갈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틀 동안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말씀 사경의 첫째 날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미국 교회 통계를 보면 교인의 예배 참석했던 교인이 80%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 목사님 그날 말씀을 전한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80%도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주일에 와서 그 전날, 그 전주에 했던 말씀의 제목과 본문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근성으로 듣느냐, 이제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실제 통계예요. 교회마다 다르겠고 또 훈련된 성도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들어버리면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누가 제일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선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다. 사경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참 많이 못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60년 가깝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그 신앙 크리어는 제가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교회 6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안 해본 게 하나도 없다고요. 딱 한 가지만, 지금 이 시점에까지 왔을 때 담임 목회만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고 다 해봤어. 뭐 선교회 회장, 뭐 학생회 회장, 변소 청소까지 다 해봤는데 담임 목회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목사로서 제일 취약점이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본교회 담임 목사가 빠지면 땜빵으로, 그것도 그 10년 동안 딱 한 번 했어요. 네, 그것도 안 하다가 하니까 우리 ANC 온누리교회 교인들, 출석교인 한 2,000명 되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성도 얼굴이 안 보이는데 설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데는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인도하는 것은 제가 흔쾌히 수락하고 또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저도 느낍니다.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풍성케 하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가를 함께 시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이 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은 아주 참 서글픈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구절이면서 동시에 서글픈 구절이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그 다음에 17절은 그 상황이 반전이 되어버리잖아요.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하나님 그러고는 그러니까 무한정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 그런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가장 잘 표현했던 구절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다 아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 동산의 각종 열매는 우리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무한정의 자유와 같은 맥락의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상황이 반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한 가지 단서를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무진장의 자유를 주셨냐 하면 1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까지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제일 먼저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복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죠. 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 번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왜 인간을 만드시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왜 나를 만드시고 지금 이 땅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구체화하고 돈독히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으시려고 탐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그게 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빵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시대도 아니고 후 시대도 아닌 바로 지금 내가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존재케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참으로 신비로다. 그래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전 시대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시간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부산이라는 곳에 여기서,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에 대한 답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에 대한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에 대한 답변을 성경적으로 스스로 성경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여러분에게 합당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만드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를 오늘 우리 낮에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면서 나눈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구절을 가지고 유출해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다 외워서 아시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이미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상이 없는 사랑, 대상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짝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하나님 왜 필요하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완벽하시고 작업자시가지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사실 수많은 수식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우리가 표현하실 그런 분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왜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실감이 안 가는 그런 답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 함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속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신으로서의 절대적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인격적 요소, 내재적 속성도 함께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런 인격적 요소, 또는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는 등등의 속성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나아가서 왜 나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 답변을 찾으려고 혼자서 많이 애를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그 해석을 듣고 그렇겠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이유를 찾아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다른 이유를 갖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던 대목을 우리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복자를 우리가 풀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 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저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 했던가요? 기억나세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평생에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평생에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 복 못 받잖아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문의 복자를 풀어보면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게 한문 복자의 풀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아침에도 나눴지만은 그게 바로 이 싱가포르의 목사였었던 그 스테픈 강이라는 목사님이 그 중국 분이신데, 중국 한자를 자기의 언어인 한자의 그 원형을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한자의 원형이 갑골문자 아닙니까? 갑골문자라는 것은 거북의 덩어리에다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문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상형문자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한 100가지 종류의 한문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상형화해 가지고 문자화해서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셈족의 후예가 이제 그 각골 문자가 발견된 그 지역까지 바벨탑 사건 때 민족이 흩어질 때 거기까지 와서 이제 자기들이 구전으로 들었던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의 얘기들을 그렇게 상형화하면서 그 문자를 남긴 거죠. 한 100가지를 발견해서 그걸 묶어서 책으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서점에 가시면 한자로 풀어본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나온 걸로 아는데 그게 보면 많은 한자가 성경의 그런 구절과 내용들을 포함해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복복자가 거기 나옵니다. 내가 지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복복자의 그 모양이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거기에 딱 감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 말 자체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와도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성경 책의 순서로 우리가 보면 지금 창세기 1장의 흐름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느 부분 어디쯤 나오는 말씀인가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절까지의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짐승까지 여섯째 날 짐승까지 다 만드신 그 후에 그렇죠? 짐승까지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흐름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려고 했던 그 시점이 동물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뭔가가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완성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우리라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소집해 가지고 왜 뭐가 빠졌냐? 뭐가 한 가지 빠지지 않았느냐? 라고 상의를 해서 그 내린 결론이 그렇구나,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인간을 만들어 작정했다고 그렇게 이 기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에 우연히 또는 뭔가 빠져 있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분 좋습니까? 그 얘기 그렇게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라 그렇게 느껴지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계획에서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가시다가 우연히 뭔가 빠진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진행하실 수 없으신 분이죠. 모든 것에서 완벽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나가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문화명령이 하나님이 하신 이 문화명령을 언제 하신 건가?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훨씬 빠른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한 그 시점을 얘기하고
미안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신 그 순간에 처음으로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시간과 공간이 없던 그 상태, 그 영혼의 상태, 그때 그 상태를 가리킬 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런 상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로고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가 존재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 태초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제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태초 때 하나님이 바로 천상에서 그 천상이란 말도 성립이 안 되겠죠. 바로 그 태초 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모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천지를 창조하실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 천지라는 큰 틀을 만들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우연히 창조 계획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생각이 나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그 인간이 해야 할 일과 살아갈 모든 여건들을 위해서 빛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냐, 그 말이죠. 예, 바로 그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그곳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성경 그대로 펴고 계시죠? 예.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으시고 다 만드시고 그 인간을 만드셔서 심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곳, 아주 특정한 곳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인간을 두셨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렇게 풀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 많은 각종 실과 엄청난 것을 다 주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창세기 2장 9절 이하의 그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강이 흘러서 사방에 흐렀다. 에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강이 발원하여 사방에 흐른다. 그 얘기, 사방이라는 말은요, 온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이 4개가 있었다. 그래서 유프라테 강, 티리스 강, 헷데겔 강, 뭐 강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 강 이름을 가지고 지금 또 티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은 지금 지상에 그 강이 있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2강, 지상에 없는 나머지 2강을 찾아서 에덴의 위치가 어딘가를 찾으려고 지금도 탐험대를 만들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과연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 그럼 여기 말이 조금 우리 본론 얘기에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참고를 알아두세요.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흔적을 성경 속에만 남기지 실제로 피지컬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게다가 하나님 남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덴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서 앙청에서 거기에 그 노아의 방주 거기 있고,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가 어느 땅 속에서 발견이 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 3개가 어디서 발견됐고, 그렇게 됐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수의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 수의를 들고 막 야단 법석을 떨잖아요. 제가 터키에 지난 여름에 선교사들 그 하루 갔다가 스무나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가서 들어가니까 그 수의가, 나 처음엔 진보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수의의 그 원형을 그대로 액조사이즈를 유리병에다 넣어가지고 그 스무나 교회에다 그걸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흔적을 남기지 않으신 분이구나. 흔적을 남기면요, 그 순간에 그 흔적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우상이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에덴이 어디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뒷전이고 그 에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그 악마의 벽에 돌 던지는 그런 의식을 하다가 깔려서 몇백 명이 죽었나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악마가 어디 있고 그 악마의 벽이 어디 있어요? 악마가 또 돌을 던진다고 그 악마가 우리가 던진 돌에 그 악마가 얻어맞아서 쓰러집니까? 그 발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악마와 우리는요, 아무리 약한 세력이라 그래도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들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에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를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우둔함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경 읽으면서 나오는 이런 일들을 실제적인 상황 속에 흔적을 남기면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에덴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에덴이 실제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줄 증거만 제시하지 실제 어디에 있다는 걸 하나님 밝혀주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정말 에덴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걸프만 그 일대 그 부근에 거기에 에덴이 있었다고 그게 확정적으로 분명히 나오면 그 일대가 엄청난 관광지가 돼가지고 뭐 그냥 성지가 되고 순례하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밟혀 죽고 찢어 죽고 눌려서 죽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게 에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를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석류가 그 선악과다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석류 이 나무에 달린 석류 보셨죠? 석류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우리 LA에서 살 때 한동안 제가 은퇴하면 들어가 살려고 농장을 사서 농장을 하면서 그 진짜 이란산 석류 나무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심었는데 이거 석류가 이거만큼이야. 이 큰 그 나무에 이거만한 석류가 지금쯤 이제 익어서 쫙 벌어지면요,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왕창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선악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현혹적이에요. 그게 그 지방에 많이 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이제 그게 에덴이 거기에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2장 우리 16절 그 앞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요, 에덴이 이렇게 만든 이유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암시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으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존재,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까지 나타난 우리의 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 나타난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보다 10편 8편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라는 그 표현이 다른 버전에 가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게 번역상의 그 성경 버전의 번역상의 차이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번역상의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와가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내려앉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바로 그런 풍성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우리가 따먹었다기보다도 하와가, 아담이 따먹게 되므로 우리의 그 풍성하게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복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죠. 플러의 세계적인 유명한 신약학자인 김서윤 교수님은 이 대목을 우리가 무진장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무진장의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로부터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바뀌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요, 경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anytime, anywhere, 언제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경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소위 타락하게 되므로, 그다음에 우리는 그 제한된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서 뺏어 먹고 하는 그런 경쟁 관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결과로,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다시 그 처음에 원래 만들었던 그 풍성함 다시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성경의 얘기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동산에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면 성경은 쓰여지실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은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것이 타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타락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죠. 타락은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끊어짐으로 동산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는, 특권을 다 잃어버린 그 관계 파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인간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생명나무까지 넘어다 보다가 이제 이 죄악된 모습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시키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다가 화양검을 둬서 보호하고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난 속으로 우스꽝스럽게 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해서 낙원에서 다 쫑가대고 그걸로서 입 딱 다시고 끝냈으면은 성경 또한 안 써졌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원히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태초에, 그 태초에, 요한복음의 태초에, 아르케의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영원히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측면에 가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을, 특히 구약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게 신명기의 6가지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내일 혹시 시간 나면 오세요. 언약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이 신명기에, 특히 신명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신실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런 의미예요.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인 당신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그럽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래 인간이 범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미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만드시기로 했던, 인간을 만드시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다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신 속성을,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7살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그랬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겨울 방학이 돼서 이제 그때 학교가 끝나면 통신표라는 걸 줬잖아요. 기억나. 지금 생각하면 그 리포트 때 성적표, 그걸 이제 주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고, 그걸 부모님이 보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면 그다음에 계약하면 그걸 각 학교 가서 학교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게 의미가 뭔지 중요성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가서 아버지 보여드리고 도장 받아도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가지고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아버지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지금이나 제가 참 순진해요. 요령을 못 피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런 좀 우매한 점이 있는데, 그때 요즘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영특해가지고 그 상황을 다 판단해서 그때 상황에 대처를 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움이 있던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제가 이제 막내라, 우리 아버지가 사랑채에다가 꼭 막내를 아버지 우리 옆에 이불에다가 이제 같이 재우고 아버지랑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겨울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밤에 이제 밖에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다 자려고 옷을 다 입고 내의만 입고 이제 그 이불 속에 들어가다가 통신표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통신표를 아버지 드리고 그냥 자려고 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막 정신이 깜짝 놀라. 이놈식 당근아! 그러니까 졸지에 내복으로 쫓겨나가지고 집 대문 밖으로 아예 쫓겨나갔어요. 그러고는 대문이 착각 잡히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차, 이 통신표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공부를 되게 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실까 말까,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날씨는 추워오고, 그런데 생각에 아마 1분이 안 걸린 것 같아. 1분이 안 지나간 것 같아. 그래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이놈 들어와. 그래가 이제 들어가서 뭐 들어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얘기도 없이 그냥 추우니까 뭐 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 읽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이놈 그래서 쫓겨냈다가 성적표 잘못 나와서 이놈 그래다가 쫓겨냈다가 금방 나 들어와. 그래서 다시 문을 여시면서 들어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하나님의 상을 자기 아버지의 상으로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던 아버지 자라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던 사람들,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신앙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된다,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상담을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상을, 아버지의 상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사실 바꿀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다 폈죠?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서론이에요. 서두라는 거죠. 구속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동기가 자기중심성 발동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면요, 우리 앞에서 읽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그러지면 그게 잘못된 나쁜 자기중심성으로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게 해서 자기중심성으로 발동케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사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우리 읽고 조금 그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하나의 일종의 천상에서 이랬던 영계에서 일어났던 우리라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록이거든요. 회의록인데, 그때 그 참가했던 우리가 누굴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기도 하다. 그렇게 좁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더 크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라 이 천상의 의전회의에,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했던 우리의 그 참석 대상은 물론 삼위 하나님이 포함되지만은 천사도 함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탄도 함께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 나아가서 천지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천기를 사탄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회의에, 의전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유추해 보면 여기에 의전회의, 이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의 회의록이 형성되는 이 회의에 바로 사탄이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아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드셔서 거기다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찬성하시고 거기다 두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답게 그 틈새를 노린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사탄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일들은 다 깽판 놓고 싶어, 깽판 놓는 것이 사탄의 임무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사탄은 공존의 긍세를 잡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관계를 깨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게 사탄의 존재예요. 태초에 그 일을 시작했던 거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어졌던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두신 게 뭐냐면 사탄의 제압입니다. 사탄이 제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형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사탄의 어택으로부터 우리는 그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하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더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그 존재,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발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한 그 원인 제공자, 제1원인 제공자인 뱀, 사탄, 그 사탄을 제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로부터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아시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신 거야.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첫째 과정이라는 거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요? 예, 예수님이시죠.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나요? 또 오시나요? 왜 오셨고 왜 또 오시나요? 예,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탄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계시록 20장에서 최종적으로 밟게 된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전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를 완벽한 번성 가운데 두신 하나님. 우리는 그 풍요와 그 번성으로부터 우리는 타락해서 결핍과 부족으로 돌아서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최종적으로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는 창세기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도 자고 있네요. 예. 제 몸만 여기 와 있지 지금 생각은 자고 있네요.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최종적으로 천사인데 묶여가지고 무정. 그 전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에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예,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우리 곳이라는 거죠. 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우리 아침에 우리가 나누어 볼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한 일을 하시고 그것을 신의 언약에서 그걸 확신하시고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머리를 밟을 오늘 영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이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10장 1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다.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뱀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 얻게 한다고 그걸로 끝났나요? 네, 그 다음 단어가 좀 풍성히 얻게 하신다. 풍성이, 그 풍성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동산의 각종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풍성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 1성이 뭐냐면요, 제 1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1성을 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전에 한 1성이 뭐냐면, 자, 누가복음 4장 17절을 찾겠습니다.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예,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는 끈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 회당 시나고그에서 예수님이 회당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 시나고그 회당 예배는
요즘처럼 교회 같은 그런 것이지만은 이렇게 전임 목사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장은 그 마을에 가장 덕망이 있는 분이 회당장을 맡고, 그리고 그 회당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성경 이 봉독을 이제 핵심인데, 성경 봉독은 돌아가면서 한대요. 이렇게 그 마을에 예배자들 참석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참석하실 때 했던 이때 회당 예배 때 성경 봉독 담당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성경이 회당 안에 그때는 다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두루마리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바로 이사야의 글을 뽑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손에 잡힌 대로 랜덤리 펴서 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요 다 의도적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 내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문할 때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이 다 의도하시고 그냥 펴고 보니까 이사야 글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시려고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뽑아서서 요 구절을 찾은 것인데, 그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대로 나와,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걸 읽으시고 그러고 오늘 귀에 이 말이 응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쭉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회년, 주블리. 회년입니까? 휘년입니까? 휘년.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해졌는데 영어로 주빌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는요, 안식년을 7번째 한 그 이듬해 50년째 되는, 50년째 될 때 그 주빌리가 오면 모든 것들을 첫째 해처럼 원년으로 다 돌리는 거죠.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발전할 최종 단계가 은혜예요. 안식의 개념이 발전한 최종 단계 은혜예요. 모든 것들을 원상으로 돌리는 거죠. 이걸 우리 성경 전체 구속서를 보면요, 단순히 50년 단위로 오는 회년의 의미가 아니라 창조에게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은요,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가 뭐예요? 창조될 때. 그 창조될 때 언제요? 창세기 2장의 모습. 창세기 2장 16절 전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썼나요? 여러분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고 우리의 섭리조로 영접하고 우리의 창조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뭔가요?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게 원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천국의 소망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점, 이 현실에,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번성하며 살아가야 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바로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돌려주시려고, 그 은혜의 해로 우리를 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거기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기 싫으세요? 그 원래의 하나님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려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바로 여기서 그걸 선언하셨다는 거죠. 은혜를 전파하시려고 선언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돌리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버리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또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돌아가시길 원하세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 돌아가면 안 돼. 우리는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돌립니다. 매 맞고 돌아가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셔요. 그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입니다. 어저께 그 얘기를 했나요?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성경에 대한 대표신을 내려라.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이냐? 나에게 이 성경이란 무엇이냐?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어도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데피니션을 내리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의 목적,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맞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 무슨 생각을 다 해도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래 하나님, 창세기 2장 16절의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보여주신구나. 그게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 고스란히 적혀있습니다. 안 믿으시세요? 믿으셔야 돼요. 아니 믿으시나 말거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길을 발견하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입에서 바로 이런 찬송이 매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그 돌아가는 길, 성경만이 그 길을 제공하겠다는 사실. 오늘 저녁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성경을 바로 그 길을 찾아가는 그 GPS, 내비게이션, 바로 그게 이 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이제 성경을 새롭게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 그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여기서 내가 이 시냇가에 심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내가 이제 누리면 살리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 기히 세우신 이 교회, 이 권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고 정말 회년의 회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길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풍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